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설교에 꽤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출장 가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과연 어떤 본문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들 대부분은 베드로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부분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갔거든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서로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까요? 이미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 사이인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가끔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특히 쌀쌀맞게 대하거나 섭섭한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가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딸 바보인 아빠에게 어린 딸이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게 더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사랑하냐고 물을 때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미 상대방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죄인이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우성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만큼 배신당한 횟수만큼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약간 부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나 사도행전처럼 갑자기 끝나는 느낌을 주는 책이 있고요. 요한복음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덧붙여 있는 느낌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20장의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끝맺음과 같은 부활 사건이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도마에 대해서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말을 짓고 이제 다음 책이 나오겠구나 할 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1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는 도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1장은 마치 부활과 성령에 대해 약속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느 한 날을 조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딘가에까지 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제자들이 유대도 아닌 디베라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뿐만 아니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없다고 하자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시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드는 부분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멀고 벌거벗은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의 15절은 조반을 먹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말씀도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묵묵히 아침 식사부터 챙겨주십니다. 육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누구보다도 배신의 아픔에 마음이 쓰라렸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 나온 베드로지만 정작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연속해서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답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3번 유도하는 걸로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말로 부인했을 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잘 아시죠. 하지만 주님은 말로 한 잘못도 진심이 담긴 말을 3번 하게 하는 걸로 회개, 즉 돌이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평소에 부르던 베드로란 별명이 아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로 부르십니다. 이 부분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도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한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리자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며 2번 부르십니다. 이때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자신과 온 가족을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서둘러 애굽으로 떠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게 잘하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널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직접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 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이름이 아닌 부모에게서 받은 야곱이란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1대1의 친근함이 반석이란 의미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3번이나 부르시는 예수님에게서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국가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이름이며 예언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베드로란 이름도 교회를 나타내는 공동체적 이름이며 예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천주교가 교황 체제를 도입하고 첫 교황은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라는 걸 어디선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질 급하고 실수 많은 시몬을 반석아 교회야 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불러주시던 주님이 이때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으로 부르시며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부모들 중 간혹 뱃속의 아기한테 태명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따로 지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내랑 저랑 그리고 아이들이랑 서로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런 애칭으로 더 이상 부르지 않는데도 아주 가끔 애칭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아기였을 때의 친근함, 그 절대적 관계를 상기시키고 다시 느껴보고 싶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예수님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때처럼 서로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다짐과 열정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그러신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애정을 두고 경쟁하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형제, 친구, 동역자, 심지어 물고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돼 있지만 영어나 원어로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거든요. 도저히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당신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라고 물어서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그럼 나한테만 잘해 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에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날 모르고 살았던 시절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널 위해 고기를 잡을 게 아니라 날 위해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탐욕입니다. 그렇기에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의 관계가 확실히 성립되어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의 질문으로 멈추시지 않고 3번 연속 물으시면서 같은 답을 베드로에게 들으시는데 그에 대한 당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대답에 대한 부탁은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막 태어난 영적 아기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젖과 육신의 음식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답에 대한 당부는 어떻게 다른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치라는 의미는 훈육하다, 지키다, 인도하라는 의미로 shepherd, 즉 목자랑 같은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서 초장으로 몰고 가서 풀을 뜯기고 오후에는 시냇가에서 물을 먹인 후에 저녁이 되면 울타리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데려오는 게 일과입니다. 양들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길을 이탈해서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일일이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풀이나 먹기 때문에 독초가 없는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게 목자의 할 일이죠. 갓 태어난 어린 양은 아직 우리 안에서 지내니까 젖만 잘 먹이고 보호하면 되지만 초장과 시냇가로 데리고 다니려면 양도 어느 정도 자랐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며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서 스스로 풀을 뜯어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청년으로 자라는 신앙을 갖게 하고 시냇가에서 성령의 물을 마시는, 즉 영적 목마름이 없도록 돌보는 목양을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후에도 주님은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를 모르겠는 베드로는 다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 말을 믿지 않으시나 보다는 마음에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호소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답을 시작합니다. 이제야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즉 장성한 양에겐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 즉 고기도 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르게 먹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해서 영적 감각이 단련되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은 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2000년도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제 삶이 15절로 시작해서 16절을 지나 17절로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막 태어나 젖을 먹었던 시기도 있었고 스스로 풀을 뜯으며 물을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믿음을 발휘해서 양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셨던 불신자와 성도들을 육의 양식으로만 먹였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야말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헌신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양을 치라고 하셨지만 저야말로 영적 어린아이였기에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채 몸으로 하는 음식과 봉사로만 섬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저를 지속적으로 훈육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작은 일에 순간순간마다 반복하며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할 때도 순종하며 참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형제사랑교회잖아요. 장로로 임직했던 예전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Am I my brother's keeper? 즉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대들던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사랑하셨던 것만큼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권능을 받아 그 사랑과 역사를 주변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충실한 종들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어린 양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신 저희의 목자 되신 주님, 저희를 신령한 젖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풀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며 안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 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쫓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